이번 학기는 조직신학 5번째 입니다. 구원론. 동시에 우리가 소테리올로지 그러면 일종의 구원론인데 거기에 성령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work of redemption, 구속의 사역에 관한 겁니다. 구속의 사역을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이거를 적용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the application of the work of redemption 그 말입니다.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죠. 그럼으로써 그렇게 된 그 객관적인 구속의 사건을 어떻게 개인들에게 그 이후로 어떻게 개인의 각 사람의 영혼에게 딜링하셔서 그 사람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접 거듭나게 하시는가,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지, 이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테리올로지, 그러면은 성령론, 구속,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론.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the work of redemption을 말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성령론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령론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관한 모든 성품과 그리고 그 위치와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 또한 어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릇된 이 교계에서 그릇된 교파, 어떤 특정한 교파들의 잘못된 부분도 또한 우리가 바로잡는 그러한 그런 계기도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인데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강의가 시작되고 무엇을 공부하고 이걸 공부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개요를 우리가 먼저 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 1시 10분부터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 이름과 전화번호와 그 지메일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숙제 과제를 내실 때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학과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 강의 요강은 무엇이냐? 구원론인데요. 본 강의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일을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 개개인에게, 선택함을 받은 개개인에게 적용을 하시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리고 구원에 관한 내용, 또 칭의에 관한 내용, 성화에 관한 내용 등을 다 다룹니다. 전반적인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그 특별하게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성화는 칭의 이후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많은 시간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간이 이 성화의 기간입니다. 이 성화의 기간을 그 기간은 어떻게 된 것이며 그 이유는 영원하는 단계가 오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그것이 도래하게 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령론의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그리고 신비주의적이 아닌 성경적인 성령 하나님의 성품 사역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론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는 우리가 헬먼 바빙크의 그 Reformed Dogmatics
볼륨 1에서 4까지 그게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루이스 볼커프의 The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여기는 더 기초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루이스 볼커프는 그래서 기독교 신학 개론을 같이 이제 여기 헬먼 마빈크의 그 Reformed Dogmatics, 개혁 교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책을 교과서로 삼고, 그다음에 이제 청구 도서로서는 영문 서적이 있습니다. 1번과 2번과 3번. 이 클라우니 박사, 에드문드 클라운 박사는 교회에 관한 것, 교회에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Contours of Christian Theology이라고 하는 그런 원제를 가지고 있는 제목인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찰스 하지와 그 다음에 아치발드 하지, 찰스 하지스와 아치발드 하지는 이 두 분은 이제 부자지간입니다. 그래서 그 프린스턴 대학 1929년 이전에 보수 신학으로서 존재하고 있을 때 교장의 역할도 하셨고, 그 훌륭한 그런 그 개혁 신학자들입니다. 그다음에 존 머레이, 앤드루 머레이 기도의 사람이시죠. 이분은 존 머레이. 예, 여기 이제 조직 신학 그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박형용 박사님의 저작 전집이 있어요. 그거 다 구입하시면 좋아요. 신학생들은 마땅히 그걸 꼭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박형용 박사님의 이 박형용 박사님의 저작 전집의 내용은 헬먼 마빈크의 내용을 많이 참작을 하셔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형용 박사님은 조직신학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교의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화란 계통의 그 조직신학이 교의신학이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고, 영미에서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박형용 박사님의 그 구원론, 모든 조직신학에 관한 교의신학에 관한 책자가 다 전부 전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책자도 많이 있어요. 박형용 박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학계통의 아버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점은 이제 뭐 50%입니다. 나중에 발표하는 시간이 또 있을 겁니다. 마지막 주나 또 그 전주에 있을 겁니다. 리딩 리포트는 나중에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 같이. 그 다음에 그거 참고하시고 쭉 내려가서 이제 강의 계획을 보겠습니다. 제 1장은 이번 학기에 지난 학기와 같이 우리가 조직신학을 할 때는 꼭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하고 잠깐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은 뭐냐, 성경적인 신앙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혁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개혁신학이 뭐냐, 개혁신학은 성경적인 정통신학을 말할 때 개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의 개관에 관해서 잠시 우리가 보고 나갈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조직신학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신학과 성경적 신앙과 개혁신학, 그리고 조직신학의 개관, 교회학의 개관입니다. 이렇게 하고 제2장에 가서는 구원론입니다. The Doctrine of Soteriology, 그리고 The Work of Redemption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위격과 사역에 관해서 성품과 위격에 관한 모든 것 공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하여 선택하시고 또는 유기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매우 중요한 교리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서는 The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순서를 말합니다. 구원의 순서, 9가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명, 중생, 또 회심, 신앙, 또 그 다음에 칭의, 수양, 그리고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 단계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서정이라고 하는 말은 순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맺고 그리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보고서 제출하고 또 발표회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이번 학기는 우리 학우회장이 안병국 우리 전도사님이 학우회장 이제 또 안병덕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사라 전도사님은 총무로 이렇게 또 수고를 하시게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강의를 잠시 좀 우리가 서론을 우리가 좀 공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와 좀 중복되는 면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제가 또 준비하는 또 목적은 또 하나 새로운 학생들이 또 오게 되면 이거를 신입생도 오게 되면 그 신입생들을 위하여 제가 더 준비를 한 그런 주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여기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아닌데 두 분이 큰 책자를 쓰셨어요. 워런 베니스하고 그다음에 버트 나누스라고 하는 두 분이 공동 소설인데 Leaders, 지도자들이라는 그 책자를 쓴 제가 중요한 문구를 발견해서 제가 그거를 이제 발췌 초록을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Managers do things right, Leaders do the right thing 이렇게 아주 짤막한 문구인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그걸 이제 적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인이라고 하는 중간 계급자들입니다. 매니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회사의 리더나 오너가 아니고 또는 어디 공동체 오너가 아닌 중간 감독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리더의 지시를 받고 또는 그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래 평 직원들을 또한 그렇게 이제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중간 감독 형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매니저라고 말합니다. 어느 일정 부분을 감독하고 일정 부분은 또한 그 지시를 받는 사람들 말이죠.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들을 올바르게 처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일들을 올바르게 처리한다. 이 말은 올바른 지시를 해야 되겠죠. 그 올바른 지시에 따라서 올바르게 처리를 한다. 그런데 리더는 이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도 될 것이고 학우의 회장도 될 것이고 또는 학교 총장님도 될 것이고 대통령도 될 것이고 어느 회사의 사장도 될 것이고 어느 교단의 총회장도 될 것이고 이런 리더들이 있어요. 가장 우두머리예요. 그 가장 그런 자세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 리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은 어떻게 말하면 do the right thing. 올바른 일을 한다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과 올바른 일을 하는 것과는 선택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여기 매니저들은 중간 계급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일을 올바르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리더는 달라요. 리더는 올바른 것을 취사 선택해야 됩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버리고 올바른 것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리더는 올바른 일을 선택해야 될 중요한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교회나 또는 교단에서 또는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는 학생의 일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리더의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그런 올바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올바른 걸.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지시해서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매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부르심을 받고 지도자로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어느 일정한 부분도 그렇고, 네. 그래서 한 교회를 섬긴다든지, 한 교단을 섬긴다든지, 학교를 섬긴다든지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짤막한 경고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선택이 중요하고, 그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요즘 이것이 더 필요한 이유는 오늘날은 신앙이라든지 그런 신학사주가 많이 잘못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그 경계선만 무너졌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경계선이 아주 뚜렷했거든요. 예, 뚜렷했는데 흙과 백이 뚜렷하듯이 그렇게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매우 분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런 혼탁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러한 분명한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안목,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교회 선택도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 선택을 해야 되고 교단 선택도 올바른 교단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올바른 것을 또 가르치는 자도 단위에 서 있는 교수도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돼요.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갖고 와서 올바른 것이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배움을 갖는 사람들이 영혼에 혼돈을 가져다주고 그 영혼을 갖다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 또한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막중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존 머레이 교수는 그 당시 1929년도에 이제 그 북부 장로교에서 그러니까 프린스턴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프린스턴이 이제 장로교회가 우리가 자유주의를 우리가 택하겠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장로교회가 그렇게 자유주의를 택하겠다고 선언을 했을까요? 그렇게 했어요. 독일 튜빙겐 학파를 중심으로 한 독일에서 오는 그런 자유주의들이 여기 미국을 덮쳐버렸어요. 그레이션 메이션 박사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막으려고 했었지만 못 막았어요. 그래서 이런 존 머레이 교수는 조직신학 교수인데 그레이션 메이션 교수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미나리를 세울 때 같이 함께해서 가르쳤던 훌륭한 믿음의 개혁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리의 자기주장이 아주 엄하다. 진리의 자기주장이 참 엄하다. 신앙의 싸움은 종종 진리의 자기주장이 요구하는 내적인 영혼의 분투에 초점을 맞춰진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자기 주장이 요구하는 내적인 영혼의 분투. 진리가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에요. 진리의 자기 주장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싶은 유혹들이 너무나 많다. 여기 중요한 것은 진리가 요구하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진리는 바로 이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외치고 있다고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잘못된 세태가 지금 세태예요. 그 진리 자기 주장이 아주 장엄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2024년도인데 금년뿐만 아니고 수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개혁신학이 걷고 있는 길이 가보다도 훨씬 더 험하다. 10년,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난 2세기 동안 그러니까 약 18세기, 18세기 약 18세기부터 계몽주의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계몽주의라든지 이러한 그 자유주의 물결이 아주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이름으로 그렇게 거센
경험주의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슐라이르 마흐가 같은 경우는 경험주의자입니다. 리츠르 같은 경우도 경험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의 아버지들이에요. 자유주의의 그 아비들이에요, 아비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자유주의를 낳고 진화론도 많이 그렇게 또 이렇게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창조론을 갖다가 진화론적 창조론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해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할 때까지 어느 일정한 수억 년 동안을 이 인류가 진화해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가 진화라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한 세대가 그렇게 되는데 이런 기독교 신앙 내에서 자유주의라는 그런 내부의 적에 직면해 있는 것이 개혁 신학이라 이 말이죠. 개혁 신학은 성경적인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주의에 주권을 중시하는 그런 신학입니다.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약 한 70년도 안 됐어요. 어느 교단을 내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비주의요. 신비주의.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이 뭡니까? 무슨 뭐 직통 계시를 받는다, 무슨 뭐 입신을 한다 하는 여러 가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직통 계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대화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사람과 대화하는 식으로 성령님과 대화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의 형식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홀소리 닷소리를 우리가 구분해서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대화 형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대화한다고. 설교하면서도 나 성령님과 대화해요. 밥 먹으면서 나 성령님과 대화해요. 운전하면서도 대화한다고. 그 직통 계시, 하나님의 직통으로 그냥 계시를 나에게 주신다고. 지금도 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신비주의 이렇게 가세해가지고 이런 정통신학에 도전하고 있는 시기다 이 말이죠. 자유주의가 심화되면 결국엔 무신론이 흘러가는 것인데 그런 어떤 자유주의는 하나님을 실제 존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관념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자유주의 신학, 이런 신비주의 어떤 그런 신학 면모들이 만연해 있어요. 또 유물론적인 사상이 뭡니까? 사람을 갖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질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보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런 개혁신학의 존재가 크게 위협을 받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개혁신학 내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위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이론을 위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등불을 꺼져가는 거 아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죠. 바가론 박사님은 보수신학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 책자에서 오래된 책자예요. 아주 수십 년 된 책자인데 벌써 그때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거기서 그렇게 개혁신학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 미래는 어떤가라고 외치고 있어요. 독달하게 외치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어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신학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마지막 어떤 그루터기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희망이 있는 거죠. 헬먼 바빙크 박사, 칼빈 이후로 가장 훌륭한 개혁신학자. 제가 이 조직신학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면서 가장 훌륭한 개혁신학자는 바로 이 헬먼 바빙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신학 사상과 세계관이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 기독신학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어왔다고 피력을 했습니다. 개혁신학이 가장 중심적인 신학이 되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오직 개혁신학의 바른 길로 가야만 한다. 이걸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개혁신학은 도대체 무슨 신학입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무슨 신학이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거기 그 다음에 우리 밑줄을 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개혁신학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이게 중요한 밑줄을 치셔야 할 부분이에요. 성경의 무성과 그리고 성경의 권능을 강조하는 초단적인 기독교 신학사인데, 성경에 가장 근접한 신학이 바로 이 개혁신학입니다. 제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리 다른 신학들 연구하고 다 해봤지만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개혁신학만이 성경적인 신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겁니다. 개혁신학은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물론 그 종교개혁의 종교개혁 정신은 어디서 어떤 정신을 받았냐면 초대교회 교부들의 정신을 받아왔습니다. 칼빈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온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터툴리안이라든지 아다나시우스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신학자들이 이로부터 시작된 것이 결국엔 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이어진 겁니다. 존 칼빈의 종교 개혁의 신학, 그 정신, 그걸 구심점으로 삼아서 발전한 신학이에요. 이것이 개혁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개혁 신학의 개혁 정신, 개혁주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뭐냐면, 개혁주의 교회는, 개혁 교회는 매일 언제나 개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나 개혁을 멈추지 않는다. 왜? 어떻게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썩은 물을 계속 놔두면 썩듯이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늘 튜닝해 나가는 거죠. 예, 그것이 개혁신학의 정신입니다. 개혁 정신입니다. 개혁신학의 정신,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개혁신학에는 화란 개혁주의와 그 다음 개혁신학과 청교도 개혁신학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자세히 본다면, 첫째는 화란 개혁신학은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화란 개혁교회, 리폼 처치가 있어요. 그 화란이 어디입니까? 네덜란드입니다. 그 네덜란드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영국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또 이렇게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국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영국의 존 낙스도 그 훌륭한 종교개혁자, 그러니까 존 칼빈의 후예입니다. 존 칼빈에서 배웠고 존 낙스가 그렇게 했죠. 이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랬었죠. 그 훌륭한 그런 그 장로교, 이 장로교를 이렇게 일으켰던 사람이 존 낙스예요. 그 영국에서, 그 스코틀랜드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있을 때 그 블러디 메리라고 그 사람들의 많은 피를 흘리게 했던 그 메리 여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천주교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인들을 생명을 많이 앗아가고 그리고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 핍박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그 도망을 나오고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잡아 처형을 하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면 화란으로 도망을 오게 됐었어요. 분리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화란에서 이제 있게 됩니다. 거기서 있으면서 그 신학과 신앙의 개혁신학의 그 순수한 그 성경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거기서 키웁니다. 그게 그 요람이 돼 있었어요. 그래 거기서도 오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천지, 이런 새로운 세계, 신세계, 이런 어떤 신대륙을 향해서, 미국 대륙을 향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필글 청교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국과 이 이제 화란과 이제 두 개가 원래 출발이 하나로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게 돼서 이렇게 발달을 해온 것인데요. 자, 그러면 전자가 뭐예요? 화란 개혁신학, 개혁교회 중심으로 따른 신학이죠. 화란에서. 그 다음에 후자는 청교도 개혁신학은 영국과 미국의 장로교회 계통으로 발달한 개혁신학의 사조입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화란 개혁신학은
파란 개혁교회 이제 신도 개혁인 그 The Canon of the 로트 신경과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캐르키즘 문답이죠. 교리 문답 편으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영미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편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는 이와 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하고 있고, CRC라고 해서 미국의 크리스천 리폼 처치, 크리스천 이제 개혁교회, 거기는 이제 여기 하이델베르크. 근데 이 두 개혁교회는 다 같은 교회들이에요. 다 장로교회 같은 그런 똑같은 성격을 가는데, 자, 그리고 주 신학자는 뭐냐면 화란 개혁교회는 아브라함 카이퍼, 또 헬먼 바빙크 이런 분들이 있고, 후자는 찰스 아즈,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그레이션 메이천 이런 분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흐름은 사실은 두 흐름이 개혁신학의 흐름이 동일한 개혁주의 근원에서 나왔어요. 두 줄기 흐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과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화란 개혁신학의 경건의 차원을 조금 가미시킨 것, 이것이 영미 청교도 신학입니다. 우리가 소위 조직 신학이라고 부르고 있고, 화란 개혁 신학에서는 교회 신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미를 하는 것이죠. 청교도 신학, 경건의 의미를 좀 더 부과시킨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 화란 개혁 신학과 청교도 개혁 신학은 서로 보완을 해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위치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워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뭐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한국교회는 원래 유럽의 개혁주의, 우리 박형영 박사님이 아까 헬먼 바빙크의 그 모든 신학을 다 그대로 잘 전수하셨다 그랬죠? 근데 그 헬먼 바빙크가 화란 개혁주의자입니다. 종교개혁자입니다. 그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인데 그 개혁주의를 영미 청교도 개혁주의를 거기다가 가미해가지고 갖게 된 장로교회가 한국의 합동측 장로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자유주의가 아닌 그런 교회들이 장로교회가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장로교회가 또 많이 갈라졌죠. 원래는 그렇게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박사가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세웠죠. 그 아주 보수적인 그런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 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 두 화란 개혁 신학자와 또 영미 청교도 신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교제를 갖고 그렇게 늘 협력하면서 그렇게 신학을 발전시켜 왔어요. 예를 들면 헬먼 바빙크 박사는 화란 개혁 신학자잖아요. 또 비비 워필드는 이 두 사람 다 3대 칼빈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비비 워필드는 아주 훌륭한 영미 신학자인데 아주 둘이 교제를 아주 잘했어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인 면에서 동지의식을 가지고 연대하면서 깊은 교제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나아갈 때, 신학을 할 때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좌루는 뭡니까?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는 그런 자유주의,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를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결국 성경을 갖다가 쪼개고 또 이렇게 잘못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은사주의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측에 방언이란 너무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 그 잘못된 거겠죠. 방언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하고 신유라든지 반드시 신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묵시라고 하는 거, 묵시라는 미리 앞에 것을 내다보고 마치 점쟁이처럼 그렇게 미리 앞에 내다보고 막 예언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 말이죠.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미리 앞을 내다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전하는 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 그게 정확히 나왔어요. 로마서 4장에도 그렇고 12장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베드로전서 4장, 그다음에 에베소서 4장 이렇게 은사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직접 계시, 직통 계시라고 말하죠.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네, 나 직통 계시 받는 거야. 나는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라 그냥 대화하고 있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네,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절대로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배우지도 마시고 안수 받지도 마십시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입신 이런 사람들 전부 심리주의자들이에요. 기도원에서 많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기도원에서는 이 방언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거는 은사주의, 은사를 갖다가 우상화시키는 그런 주의, 네, 치우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알겠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성경적인 진리, 올바른 길, 바른 신학을 추구해야 되겠죠. 성경이 무호하다. 성경이 절대로 오류가 없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순복해야 되겠죠. 두 개의 바퀴가 그렇게 달려 있어요. 네. 성경의 궤도 위를 달려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당당하게 바른 신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길이에요. 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바른 신앙과 개혁신학에 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질문은 여러분들 끝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나가는 그다음에 이제 신학에 대해서 좀 잠시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의신학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죠. 근데 그 두 가지 다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형룡 박사님 같은 경우 또 헨만 마빈크 같은 경우 이런 신학자들은 교의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워필드라든지 또는 하지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조직신학 말을 또 이제 사용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떤 교의학이라는 칭호는 화란과 독일 신학자들이 선호하는 한편 화란에서 선호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조직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조직신학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2가 아니고 5로 바꿔주세요. 본 강의 그러면 5라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 교의학은 Dogmatics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조직신학이라는 단어보다는 교의학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신학에 우리가 이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가깝고 타당한 단어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교의학이라고, Dogmatics. 박경림 박사님도 교의학이라고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조직신학이라는 말도 학문화해서 모든 것을 교리를 학문화해서 조직적으로 학문화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틀림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리라고 하는 말, doctrine 또는 dogma, 또 신조라고 하는 creed라고 하는 원래 credo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creed 이런 관계에 대해서 조직신학의 개요 부분을 좀 더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 또 신학은 그 어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관한 논증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연구예요. 하나님에 관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면을 갖고 있는 거죠. 초자연적인 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학은 인간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에 되어 있어요. 기독교 신학의 교리를 또 이렇게 보수됨 없이 기록한 학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theology라고 하는데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데오.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걸 두 개가 합성어입니다. 사실 데오, 로고스, 디아올로지. 종교 개혁자들 때부터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theologos 그러면 theologian, 신학자. 네.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주와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 그것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또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독교 교리 또 신학의 절대적인 진리를 모순됨이 없이 조리 있게 기록한 조직화한 학문이 조직신학입니다. 신학입니다. 이것이 조직신학이 아니라 신학,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신학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학의 원리는 중요한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이제 우리가 신학의 원리는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그 신학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세속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겠죠. 네덜란드가 헤르만 바빙크가 젊었을 때 20대 때에 이제 교수 수납을 하고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헤르만 바빙크가 보니까 네덜란드가 너무 세속화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거룩한 신학의 학문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연설을 합니다. 그 교수를 임명을 받고 수락하는 수락 연설이었어요. 그때 20세의 나이에 헤르만 바빙크가 캄폰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그 캄폰 신학교에서 교수 취임 연설에서 그랬어요. 이원적인 체제, The Blix Order라는 게 뭐냐면, 고등교육에서 네덜란드에서 종교학과 인간학으로 이걸 분리를 시켜놨어요.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신학의 학문성을 갖다 신학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일반화 시켜버렸어요. 종교학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서 보면 일반 대학에서 종교학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신학이라는 것을 저 아주 싫어합니다. 디알로지라는 말을 절대 싫어해요. 바이블이라 그러면 괜찮아요. 바이블 칼리지, 바이블 유니버시티 그러면 괜찮아요. 학교도 내주지도 않아요. 디알로지 그러면 학교를 내주지도 않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런 신학의 세속화, 신학이 세속화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신앙과 교리는 신학교에 속해 있다. 종교, 이런 종교 철학 또는 역사 이런 것들은 일반 대학에 속해 있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립대 같은 일반 대학에서 신학교육을 가르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학으로 변모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퇴보됐다라고 말했어요. 신학이. 네. 그래서 신학의 그 고유한 그런 원리와 대상 이런 것들을 다 빼앗겨버렸다. 단순히 인간론이 되어버렸다. 인재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말해야 되는데, 인간 그 자체를 말해야 돼. 심리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을 공부하는지 몰라요. 심리학화 되어버렸다. 신앙과 지식을 분리해버렸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강조를 하면서 신학의 고유성 그리고 고귀성 이런 것들을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그 취임 연설에서 나온 신학의 학문의 원리를 지금 말합니다. 첫째, 인식의 원리가 있어요. 아주 놀라운 그 연설인데요. 그냥 보겠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 말이죠.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인 어떤 사이언스라고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라는 대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즉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고 충분한 지식의 권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걸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에 오래 살고 싶고 영생 갖기를 원하는데 다른 얻는단 말이에요. 의학을 가지고 타임캡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올려가지고 그걸 다시 태어나게 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의학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유물론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적인 지식과 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 외적인 지식이 뭐예요? 외적 지식 외적 인식 지식은 뭐예요? 인식의 원리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밖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성경으로부터 얻는다는 말이죠. 또 내적 지식 원리는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스승이 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적인 원리와 내적 지식 원리와 외적 지식 원리를 딱 우리가 통합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참된 신학이 그 참된 신학에는 대답이 나와요. 즉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지식의 원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외적인 지식의 원리인 성경으로부터 성경에서 그것이 근거하고 성경으로부터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지식은. 그 신학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으로 나온 것이 신학이에요. 이거를 지금 도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걸 알아야 돼? 신학은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학은 인간이 만들어냈다고요? 그래서 싫다고요? 잘못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계신 성경, 그리스도의 속죄, 거기에 덧붙일 게 없는 짓은 안 된다고 말해요. 인간의 어떤 감정 이런 거 배제해야 된다. 그 합치서는 안 된다. 인간의 이성적인 거 어떤 합리화된 거 이런 것들 안 된다. 추가하지 마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슐라이르 마크 경험주의자, 로마 카톨릭의 가장 아버지라고 말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합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슐라이르 마크 경험주의자, 또 리출도 마찬가지. 이 슐라이르 마크의 제자가 누구예요? 리출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학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신학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 전제가 중요해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산물이라고 말하면 절대 신학 공부할 수 없어요. 선택적인 것이지 아주 그런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신학, 이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그 내용과 대상으로 남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외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어렵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족적을 살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지식은 어디서? 성경에서. 그것이 본질적인 원리예요. 그게 본질적인 원리라고요. 그게. 근데 일반 학문은 피조물을 연구하는 거죠. 인간을 연구하고 동물들을 연구하고 생물을 연구하고 식물을 연구해요. 해양을 연구하고 기후를 연구하고 연구 대상을 삼죠. 그러나 신학은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이런 피조물이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는 인간이 있어요. 인간. 근데 그 인간은 특별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신학의 연구 대상은 하나님, 공부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성지주가 되신 하나님이 그 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학하는 자의 자세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지식을 알고 공부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모든 학문이, 그래서 이 헤르만 바비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학은 모든 학문의 여왕이다라고 말했어요. 신학의 존귀성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공부는 어떤 일반 대학의 하버드, 어디 예일이요? UCLA? 따라올 수 없어요. 그들이 공부하는, 물론 우리는 지성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지성은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우리 공부, 그거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죠. 대학인으로서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상식적인 것을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정한 수준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지성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반 세상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신학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말.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여왕이다. 예. 그렇게 말을 헤너 바빙크가 했습니다. 예. 자, 그다음 이성적인 원리예요. 아까는 뭐라고 해서 본질적인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그 말씀 속에서 얻어진 것이다. 두 번째 이성적인 원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계시하신 그 모든 진리를 무엇으로 알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아는 거예요. 인간 이성이라는 게 능력으로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셔서 우리 영혼에게 형상을 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 이성을 주셔서 이성적인 존재가 피조물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네, 이성적인 존재 그러면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성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점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성에게 말해요. 이렇게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해 주실 때 뭐예요?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알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 실천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학문을 우리가 알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이 실천적 학문이라고 그래요. 실천적 학문, 실천 신학이 아니고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실천적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이 페이퍼를 쓸 때 또는 어떤 보고서를 할 때, 발표를 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것이 적용을 잘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적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의 묵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묵상 훈련을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은 뭐니까 세 가지. 3P가 있어요. 3Ps. 첫째, practical이에요. practical,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personal. 세 번째는 present,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적용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어느 한 행동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구체적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숨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 일찍 일어나고 숨긴다. 이렇게 시간 아끼면 숨긴다. 그 구체적이 되겠지. 예를 든다면. 그 다음 그게 프랙티컬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 소용없어요. 내가 적용하는 거죠. 내 삶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예.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아니에요. 적용은 내 개인에게. 내가 너무 늦잠을 많이 잔다? 하나님 섬길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늦잠 자는 사람이 어떻게 섬기겠어요? 늦잠 12시간 자고 나면 반나절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 절대로 못 섬겨. 하나님 섬길 수 없으면 빵 찌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아침밥도 안 먹고 결국 점심 브런치를 해가지고 12시 밥 먹고 그러면 저녁에 또 12시 1시까지 잠 안 잔단 말이에요. 완전 리듬이 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현재적으로 내가 1년 후에 그렇게 할게요. 한 3년 후에 내가 그렇게 할게요. 정말 맞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돼. 그리고 신학의 공부를 이 세 가지가 적용이 돼야 돼. 그 말씀 묵상이 곧 우리가 아까 말씀 묵상의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인 적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학도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 오늘 이제 이성적인 원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본질적으로 그럼 하나님을 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읽어야 되겠죠.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죠. 그 구체적인 방안이란 말이죠. 실천적인 학문이에요. 실천적인 삶, 윤리적인 삶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아까 5장의 말씀 우리 읽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읽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받은 줄 안다. 받은 것을 안다. 이미 과거에 단순 과거가 아니고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현재 완료. has, have 플러스 과거 pp.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될까 말까?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광을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뭐 3,000번제를 마치셨대요. 그 이제 4,000번제를 들어가셨대요. 그럼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마치 내가 3,000번제를 들었으니까 3,000번제를 들었으니까 3,000번을 들었으니까 매일 그랬으면 10년을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 365일이니까 매일 했다 그러면 1년에 365번제를 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그걸 뭐 10년 한 9년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4,000번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영부를 복탁을 두드려서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번제라고 하는 말이 구약적인 단어인데 왜 그거는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번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새벽 예배 또는 새벽 묵상 또는 아침 묵상 이렇게 해야 되겠죠. 번제가 아니고 3,000번제가 아니고 우리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고 영어부터 그렇게 써야 되겠죠. 예.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절대로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거룩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다듬어서 나중에 신학자로 사용하시고 교수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로도 사용하시고 선교사로도 사용하시고 전도자로도 사용하시고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른 것으로 목적을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신학이 비록 다른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학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학문과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이거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네, 이것이 이성적인 원리입니다. 이성적인 원리는 반드시 실천 신학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실천적인 학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까 말씀의 묵상의 원리가 이 신학의 우리가 신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놀랍죠? 신학을 어떻게 이거를 적용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죠. 제가 몇 분에 끝냅니까? 네, 끝나요. 지금 끝납니까? 네. 30분에 끝납니까? 40분에 끝납니까? 40분. 다른 교수님 딱 싹 얼굴 보이시니까 제가 또 끝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했고 우리 조 교수님 오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오늘이 3월 7일입니다.